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어느 날요, 사탄 중에 두목 사탄이 그동안 자기가 이제 오랫동안 사람들을 넘어뜨리는데 잘 사용했던 무기들을 쫄병 사탄들에게 전시 판매를 했어요. 가격이 하나하나 매겨진 그 가격의 무기들을 쭉 전시 나열해 놓고 이제 장사를 하는데, 그 물건 무기 중에는 미움, 시기, 질투, 정욕, 음란, 교만, 공포 등등 여러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전혀 위협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아주 오래돼 보이고 그런 낡은 무기 하나가 있는데 너무나 비싼 가격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부하 쫄병 마귀가 사탄이 두목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무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왜 이렇게? 그랬더니 두목 마귀가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 이거는 사람들에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이야. 겉보기에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무기를 별로 경계하지 않아. 그러나 일단 이 무기의 덫에 걸린 사람은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 무기의 강점이지. 그 무기의 이름은 낙심이라는 무기였습니다. 뭐라고요? 낙심이야, 낙심. 그렇습니다. 이 낙심은요, 사탄이 인간들에게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즐겁게 사용해왔고 아주 오래되고 아주 효과적이고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뭐라고요?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예요.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린 무기. 그런데 우리는요, 이 낙심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낙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살다 보면 낙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방치해두고 내버려두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낙심이라고 하는 덫에 걸린 사람은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바라던 것을 이루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왜 이렇게 똑똑해졌지? 못할 줄 알았는데. 바라던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낙심이에요. 그러면 낙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용기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잃어버린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낙심이에요. 낙심은 말 그대로 떨어질 낙, 마음심, 마음이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가 완전히 꺾여버린 상태고 용기도 희망도 자신감도 다 잃어버린 상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고 내려놓고 싶어지고 하기 싫어지고, 이게 낙심이에요. 여러분, 크게 낙심을 하게 되면요, 주부는 가정을 포기하고 싶고 가족을 포기하고 싶고 학업을 포기하고 싶고 사업을 포기하고 싶고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고 봉사하는 것도 포기하고 싶고 목회자는 목회자도 크게 낙심하면 목회를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낙심은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지 못하게 합니다. 노력을 멈추게 합니다. 의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낙심이에요. 그러므로 낙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낙심을 벗어나지 못하면, 낙심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은 정말 위험한 것이고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반드시 극복해내야 합니다. 반드시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때에 낙심하게 됩니까? 낙심의 원인이 어디에서 옵니까?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낙심해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그것처럼 큰 낙심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 때도 낙심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던 것, 내가 아끼던 것을 잃었을 때 낙심하지요. 재산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잃었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낙심하게 되고,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낙심하게 되죠.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번째는 내 꿈이 좌절되었을 때도 낙심하고요,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도,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도 낙심이 찾아와요. 선한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행한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낙심하게 돼요. 나는 선한 일이라고, 정말 좋은 일이라고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또 우리가 성도로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거나 응답이 너무 늦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선 이것을 알아야 낙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낙심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쉽게 낙심하는 존재라는 것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존재라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낙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앞에 가서는 그냥 아부하고 비굴하게 굴면서 힘없는 사람들 앞에 가면 철저히 무시하고 잔인하게 대하고, 이런 사람, 제일 치사한 사람이죠. 강자 앞에 가서 약해지고 약자 앞에 가서 힘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계속 조릅니다. 업무가 지장받을 정도로 졸라댑니다. 그러나 의지할 곳이 전혀 없던 이 과부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원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졸랐어요. 그 억울함이 남편이 억울하게 누구의 손에 죽은 일일 수도 있고, 남편이 남긴 재산을 억울하게 힘이 없으니 빼앗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요청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왜? 그 과부 뒤에는 힘 있는 사람도 한 사람 없었고, 돈이 있어가지고 뇌물을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으로서는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재판장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 과부는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나를 괴롭힐 것이니 내가 귀찮아서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가 자신의 요청을 들어줄 때까지 자신을 번거롭게, 귀찮게, 괴롭게 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자기가 귀찮아서, 자기가 괴로워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 두려워서 과부의 요청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너희들 들으라.
우리도 불의한 재판장의 이 말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도, 속물 같은 재판장도 과부의 끈질긴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들어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밤낮 부르짖는다는 것은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택하신 자들의 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택하는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택하신 우리가 부르짖는데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특별한 존재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해 주신 자들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뭐 어떻게 생겼다 무시할 수 있고, 뭐 어떻게 해서 돈 없다 무시할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특별한 존재라고요.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어느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라고. 누가요? 얘기해도 대답이 없어요. 누가 그렇다고요? 내가 그렇다고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친구의 아버지도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의 아버지예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무슨 옆집 아저씨 대하듯이, 친구 아저씨 대하듯이 해요. 우리는 몹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것도 없고,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만한 것도, 믿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의지할 것이 여러분 많을 것 같지요? 어려움 당하면 도울 사람 있을 것 같지요?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 많은 것 같지요? 없습니다. 막상 어려움 당해봐요. 전화 안 받습니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결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셨고,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아셨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래서 예수님이신 성자이신 예수님도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해라, 너희들도.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모든 일을 그냥 때려치우고 앉아서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학생이 학교도 다니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정신으로 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도 늘 틈만 나면 기도하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이 기도가 되게 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복을 주십니다.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막힌 길을 열어주십니다. 살아갈 소망을 주십니다.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왜?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경 속에 나타난 기적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낙심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일, 모든 일을 쉬더라도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이 좀 느리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해서 조바심을 내고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다가 안 되면 그냥 내 길로 가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되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냥 아무거나 아무 때나 주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적절한 때가 언제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이 찾아왔다고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기도합니다.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해서 기도도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낌새가 보이지 않아.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은 결국은 낙심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저 틈만 나면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는 정신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운전하면서도 그냥 기도하고, 생각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 끝나고 마치고 나갈 때 악수할 때도 오는 사람 보면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치료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냥 화살 기도라 그러지요. 쏴 올리는 거예요. 그때 2초든 3초든 쏴 올리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들로 낙심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잖아요. 편지. 여러분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읽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답을 알게 됩니다. 편지 속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답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이런저런 일들로 요즘 많이 낙심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까? 그러면 낙심을 물리칠 수 있는 답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낙심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은 것이 없는 것도 없는, 들은 것이 많이 있음에도 그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말씀을 기억해내지 않기 때문에 이 낙심이라는 구덩이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나쁜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낙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지 않습니다. 태어나 보니
부잣집에 금수저 물고 나왔고, 태어나 보니 어떤 사람은 흙수저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어떤 사람은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 어떤 사람은 건강치 못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 인생에는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돈 없고 힘이 없으니 누구도 내 억울한 일에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풀어주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보다 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살고 부자로 살아갑니다. 그 부모의 그런 부모인데도 부와 권력이 또 자녀에게 대물림까지 됩니다.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낙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세상이고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입니다. 돈 없다고 힘 없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약한 사람을 통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나라와 약한 민족을 들어서 강한 나라, 강한 민족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의 말에도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래, 힘들지. 억울한 일을 풀어 주십니다. 육적으로 부족하고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대신에 영적으로 부유함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언뜻 보면 불공평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속에는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낙심가 빠져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줍니다. 낙심은 마음에서 오잖아요. 생각에서 오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영향을 받는 것에 따라 변화되는 거예요. 무엇의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함으로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영향을.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변화시켜야 낙심을 이겨내는 겁니다. 고난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에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해 주는 말씀들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안 읽어서 그렇지. 그러므로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꾸준히 읽고 꾸준히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낙심이 찾아올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만 너무 못나고 나만 너무 부족해서 낙심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만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도 열등감에 빠지고 우리와 똑같이 낙심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조차도 낙심해 보지 않은 인물은 없습니다.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윗, 바울,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인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낙심 안 하겠어요? 그 위대해 보이는 믿음의 인물들이, 위대한 지도자들이요, 죽겠다고 죽여달라고 쭈그리고 앉아서 그랬다니까.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낙심을 극복하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큰 인물이 되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다는 조지 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도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기도의 영으로. 걷거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영으로 살아야 하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나 평안치 못할 때나 낙심이 찾아왔을 때나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다가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낙심이 찾아오면요, 그냥 시선이 어디에 가 있냐면 나를 낙심케 한 그 문제에만 집중적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문제만 쳐다보는 거예요. 뚫어지게. 그러니까 낙심이 더 커지고 낙심이 더 깊어지고 낙심의 그 구렁텅이 계속 지하 50m, 100m로 빠져들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문제만 쳐다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나를 낙심케 한 문제가 아니라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둬야 돼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끊임없이 낙심이 찾아와요. 그러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것은 그러나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사탄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일 아니겠어요?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어떤 낙심을 물리치고 삶의 의욕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학업이든 교회 사역이든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